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여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난 일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로 인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와 같이 광명한 이곳에 왔으면 좋으련만 저들의 어두운 마음을 내가 개탄하노라.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노라. 예수님 어쩌나요? 예수님 어쩌나요? 예수님 저는 늘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만 원합니다. 잠들지 말아라. 나로 인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너의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어서 힘써 일하라. 너희가 내 종으로서 내 자녀로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내 앞에 온전하도록 서라. 도모하면은 도모하다는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늘 바쁘고 분주하여 때로는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순간 저는 넘어짐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는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예수는 손잡고를 섭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려요. 예수님 따라 보아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도다. 내 마음이 무너지도다. 많은 종들이 내게 돌아가기를 원하며 나를 찾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리니 모든 민족들이 내게 돌아가기를 원한단다. 멀지 않았도다. 참으로 가까웠도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나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서 전하여 주려무나. 내가 너에게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느니라. 예수님,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나 예수로 정결한 마음, 나 예수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해야 한단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나이다.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에 취해서 물질만 추구하며 마음들이 허우적되나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나게 되리라. 내가 너를 품에 안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희는 만민 중에 으뜸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주인 삼아 나의 창조의 소망을 따라서 창조의 뜻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음을 잊지 말아라. 나를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게 될지어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딸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예수님, 온전함이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깨끗게 되는 것이고 온전함의 길이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문을 열어줄 때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한 자만이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것을 우리가 마음이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 돌아가지 말아라. 내 마음의 기쁨은 오직 나 예수니라. 내가 나의 품에 기대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뛰는 내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라. 내가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잠잠케 되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너에게 무거움이 있더냐? 아니요 예수님 없어요. 내 사랑의 음성으로 잠잠케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단다.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할지어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느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너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너의 삶이 될 때에 너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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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섬세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둔탁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 항상 섬세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답답할 때 나를 찾아야 하느니라. 더 섬세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되느니라.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로 인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시편 14편 2절부터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서 살피시겠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10편 기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너희가 타락한 이후로 다 치우쳐라. 다 어느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 다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자가 되고 어떻게 더러워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연구하고 경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온통 에너지를 마음의 힘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을 개념은요 정반대죠. 착한 일. 여러분이 생각한 착한 일이 뭐겠어요? 그 예수사랑 동행을 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착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뭔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아멘. 예. 예수만 더없이 한없이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표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전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기뻐하겠지.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뭐 해드리면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필요해요. 성도들이 종교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상급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뭘 만들어서 막 가난한 사람들 이웃 돕기 열심히 하고 가난한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한 일이기도 해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거죠.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되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이만큼 행하는 만큼 반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온전함을 선한 일을다 얘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많이 가진 것들이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써오는 모든 것들은 항상 그 목적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온전한 즐거운 동행을 하기 위하여 이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목적을 두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 참 착하긴 해요. 마음이. 그걸 근심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 보면 선한 일, 이 선행은요 은혜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뭐 그걸 이 땅에서 어떤 돈으로 어떤 것도 뭐 대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으로 착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우리는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 보기에 착한 일 했고 교회에다 착한 일 했고 뭘 했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야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렇죠? 뱃속의 아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대한 어떤 착한 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대신하지 못하고요,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거잖아요. 오직 오늘 말씀이 예수로 인하여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감동 주시고 하라고 했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동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이걸 올릴까요? 예수님 내가 이걸 행할까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여 동행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너는 나의 나라에 올라도 좋다라고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껏 그것이 아닌 것에 많이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했죠. 물론 그것이 어떤 그 의도에 따라서 물론 사람에게 한 것이나 교회 한 것이나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을 한 것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을 하는 거는 예수님도 그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악입니다. 악.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 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넌 할 거 없이 막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어디 공원에 사람들이 들어가도 극장에 들어가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쵸? 사랑이에요.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교제하자. 그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늘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교회다 열심히 성도 간에 열심히 이웃사랑 하려니까 열심히 해요. 하는데 그 하는 그 동기가 오직 예수만,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고 어떠한 실적이나 아니면 평가나 아니면 사람이 볼 때에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때겠죠. 그날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치유도 했고요, 병자도 낫게 했고요, 작전기도 해가지고요, 응답도 받게 해줬고요, 작전기도 해가지고 금식해갖고 병든 자도 낫게 했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심기도해서 낫겠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타협이 없어요. 정답만 말씀하시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정답. 불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의 유익에 따라서 사람 맞추기, 사람에게 충성하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있는 그 도구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죠. 항상 깨어있는 게 성경 읽기가 아니고, 성경 외우기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작전기도가 아니고, 교회 모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예수님과 관계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먹울먹하고 보고 싶고, 바람만 이렇게 싹 해도 어떤 꽃향기만 나도, 요즘에 그윽한 낙엽 향기만 나도 예수님 향기 같고, 이것이 예수님 향기인가 취하도록
어저께 그저께 이제 저 공원 쪽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먼저 걷는다고 좀 가다 보니까 해를 잘 받아서 단풍이 정말 이 의자 색깔 같더라고요. 너무 붉게 이렇게 있는데 그 해를 받아서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단풍이 너무 막 그 웃는 모습 같고, 야, 예수님 사랑을 받으니 네가 이렇게 좋구나, 네가 아름답게 이렇게 물이 들었구나, 얼마나 예수님 사랑으로 네가 행복한지. 제가 가다가 이렇게 서서 봤어요. 너무 예쁘고 막 살랑거리는 게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햇빛을 잘 받아서 이 나무가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예수님 앞에 아주 기뻐서 아주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해를 주고 비를 준단다. 바람을 준단다. 그런데 봐라, 아름답게 자기의 색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개념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너의 심령도 저 단풍처럼 이렇게 물들었단다. 이제 그냥 생각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읽어드리니까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하고 같이 TV 볼 때도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 설거지해요, 같이 설거지만 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볼 때도 있어요. 맨날 말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손만 잡고 있어도 좋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말 것이다. 다른 신을 왜 두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가득, 그게 신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것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공,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다 탐욕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죄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정말 영원히 우리 말로 말하면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더욱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 한 무리가 되어서 다 그렇게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라,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빛이 쫙 비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에 와서 날 콕 찌를 때 문을 확 열어. 들어와. 나 지금 되게 화나. 들어와. 나 되게 짜증나. 들어와. 아우 진짜 갖고 막이랑 같이 춤춘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가는 길에 있어서 뭔가를,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게 하지 마시고, 당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세요. 그게 키예요. 예수님께 맡깁니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속상할 때, 뒤집어질 때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있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이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열매로 가거든요. 열매거든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뭐랄까 예수님 사랑이 거짓된 예수 사랑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 풍성해지면요. 예수님이 그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그 하늘과도 바다가도 이 우주만큼보다도 그 크신 사랑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품을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십시오. 대인관계가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 사랑을 많이 가시면서 예수님께 자꾸 배우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넌 나만 바라봐라. 넌 나로 인해서 나도 그럴 때 많이 참았잖니. 뭐 이런 음성도 듣고 하다 보면요. 예수님과 친해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단 어떤 그 상황에 이렇게 연출이 될 때 그걸 거기다 적용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도우셔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사랑 조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조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사랑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뭔가 되어진 것 같아. 딱 그러면 붙이십니다. 마귀도 붙이고 천사도 붙여요. 그래? 너 자신을 한번 알아봐라. 네가 어떤 자인지 딱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방 내가 아직 멀었구나. 무너져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섬세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라.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강해서는 안 돼요. 강하면요, 마음이 강박하거나 강한 자는요, 예수님 사랑 잘 못합니다.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뭐가 날라오고 뭐가 옆에서 뭐 주먹이 날라오고 뭐 돌이 날라오고 거기에 대고 왜 던져? 나도 던질 거야. 같이 던져. 일납니다. 절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다가 뚝뚝 떨어져 버려요. 제가 그걸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에 더 집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할게요. 예수님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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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요. 그게 자꾸 되어지다 보면요. 정말 내 안에서 힘이 생겨요. 모든 것들에서 대항할 수 있는 방패를 둘 수 있는 저기에 불화살이 날라도 탁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막 기도 능력을 받고 성경을 외워서 마귀도 더 잘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랑으로 강해진 자인지 자기 의로 강해진 자인지는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께서 섬세한 마음으로 와라. 섬세함은 가늘고 이렇게 세밀한 그런 뜻인데 예수님 정말 예수님 볼 때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의 작은 연약한 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이란 결점이 없고 완전한. 그래서 아까 부자 청년이 얘기를 했잖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거죠. 뭐가 흠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흠이 있는 거예요. 물질. 절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된다 해서 내가 많이 쌓아놓고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천국에 가서 내가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은 당연히 나뉘어집니다. 당연히 나뉘어져요. 이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사실 그게 더 강해져요. 왜? 본능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예수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온전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 사랑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은 자기의 만족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도 내 만족이죠. 그렇죠? 내 육체 만족이에요. 제가 전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되게 아침에 달짝지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물이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달아요? 마셔라. 그래서 한 잔 쫙 마셨어요. 어떠냐? 한 잔 더 마시래요. 그래서 또 조금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조금 덜 달아요. 예수님, 물 좀 덜 달아요.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럴까요? 네 몸에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이 달았던 거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마시면 물이 달아요. 좀 이렇게 연거퍼서 2장 석장 먹으면 이제 그만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면 이제 몸에서 물이 이제 쓰게 느껴지는 거죠. 물 그만 마셔 하고 내 몸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막 기뻐요. 네 영혼의 소원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참 예수님 그렇게 깨닫게 한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예수님 사랑하는 목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예수님 사랑 늘 더 목이 말라야 돼요. 더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천 번씩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삶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랬을 때에 내 영혼의 만족이 바로 예수님의 만족이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남자분이 그러게 계시겠죠. 목사님 시원한 맥주 한 잔 따라서 쫙 먹었는데 아주 달짝지근한데 그건 내 몸에서 맥주가 원하는 거였나요? 우리는 우리 지각을 통해서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각을 다 주셨어요. 내 몸이 맥주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맥주를 원하는 거죠. 먹었을 때에 술을 먹었을 때 어떤 그런 그 느낌 그런 거 또 아침에 커피를 먹으면은 쫙 땡기는데요. 그럼 내 몸이 커피를 원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커피 아침부터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우리 지각을 통해서 분별은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희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네가 물을 마셨을 때 달게 느껴진 것은 네 몸이 물을 더 부어달라고 보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네 마음이 기쁜 건 네 영혼의 소원이 나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일에 너무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방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영혼 관리를 안 해요. 왜?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를 가실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내 생각에 뭘 원하는 내 육신에 어떤 것을 원하는 도움이 될 만한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했더니 열심히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해진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어떤 내가 행위를 해서 몸에 어떤 행위를 해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 그럴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영이 더럽나요?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육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 마음도 같이 더러워져요. 영이 더러워져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영이 깨끗합니까? 더러운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 심령은요 더러운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일하고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대로, 아까 얘기했죠.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어떤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의 심령은요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갖 더러운, 온갖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 만족, 자기의 꿈, 이룬 것들. 자기 사랑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염려가 오고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심이 와요. 이 염려 근심은요 어느 누구 예외가 없어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낙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얼려라도 툭툭 텁니다. 그냥 바로바로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묶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땅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고깃집 들어갔다가 갈비 먹고 고깃집 내가 안 먹었어도 고깃집 들어갔다가 오면 고기 냄새는 자연 옷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무조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왜? 우리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와라.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를 사랑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노래하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드릴 것이다.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끝없이 그 사랑의 자리를 소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흠이 보여도 절대 변환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볼 때는 너나 나는 똑같다. 내가 너를 용서했을 뿐이지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좀 덜하겠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생각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하얀 옷을 이렇게 이제 예쁜 하얀색 미스 같은 밝은 그 톤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튀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더러워졌다 그래요. 옷이 더러워졌어. 전체가 더러워진 게 아니고 조금 있는데 우리도 더러워졌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셔요.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축복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흠 많은 그릇이고 깨어진 그런 도구인데, 그릇인데 막 달라고 한다고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심령 깨끗해졌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예수님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자녀도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뭐가 없다고, 뭐 안 됐다고 막 자식 걱정. 걱정의 영에 그냥 손잡고 뛰고 있는 거야.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그 누구라도 어떤 대상이라도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답게 모셔드리는 그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때에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먼저 봐야죠. 내가 어떤 자인지. 정말 쓸모없는 자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절부터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요, 그 기름 등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감람 올리브죠, 올리브. 우리가 올리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람류, 이 순결한 감람류를 얻기 위해서는요, 올리브 그 감람을 찧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올릴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마다 내 마음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순수한 그 기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을 맨 처음에 다 똑같이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라인에서 똑같이 다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 근심, 염려, 내 육신의 소망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쉬게 돼요. 더디게 간다는 거죠. 더디게. 그러다 보니까 졸아요. 졸아. 영이 잠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 사랑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존다는 거죠.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졸다 보니까 자기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에 그 마음이 식어진 줄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히 불 확 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5,000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꾸벅 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을 찌워낸 순결한 기름이라 했어요. 다 바스러뜨려야지 기름이 나와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가 내 꿈을 위하여 나의 혼을 만족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다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예수님, 나 아직 멀었어요. 나 아직 멀었어요. 난 절대로 한 번이라도 이르렀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언제 죽어지나요? 언제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 이것이 없어질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때만 예수님 위로를 해주셔요. 아까 위로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다. 열심히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절지 말아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내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된다고. 내가 잘하지도 않고 있는데 실제 나는 모습은 엉뚱한데 응?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저기 어떤 사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들으니까 예수님이 막 엄청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영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는 분이에요. 위로의 왕이에요. 응원해주는 거, 응원해준 거 미리 다다까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선물로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위로해주는 음성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했더니 나중에 그러냐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이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막 충만히 막 내가 너를 뭐 할 것이고 막 그래 옆에서 들을 때 보니까 전혀 아닌데 저 예언 기도가 맞나.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딱 갔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갔을 때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며 뭘 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 기도가. 그게 뭐예요? 너는 더 열심히 올라가려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에요. 그것도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큰 자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자꾸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다.
뭐야, 나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 사랑 더 잘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음성 주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아시겠죠? 혹여라도 기도를 받으시다가 그런 음성이 들리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잘한다 칭찬받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음성이구나. 아니면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칭찬보다는 뭐 다른 말씀이 빙빙 돌아.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더 가야지. 더 예수만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더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를요 바꿔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으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감남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짓져야 돼. 집 이겨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육을 위한 나의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는 그 영을 발로 밟아버려요. 완전히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십자가 너를 못을 박아버려라.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은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를 내려와 봐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안 내려가셨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려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 십자가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여서 내가 죽어진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613가지의 그 율법이요 정말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신 것도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한 행실은요,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둠이 싫어져요. 죄 짓는 게 싫어지고, 어떤 내가 실수를 해서 순간 죄를 이렇게 졌다 할지라도 금방 그 죄가 내 마음에 느낌이 와요. 금방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에서 내가 훌훌 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얽매이게 내가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졌어. 너 그런 죄 졌잖아. 그래, 나 그런 죄 졌어. 너 또 이런 죄 졌지. 맞아, 나는 이런 죄 졌어.
그 죄 지었다고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본래. 본래 수꼼댕이라 하잖아요. 본래 수꼼댕이. 본래 수꼼댕이가 죄를 지어봤자 그 죄 안 짓는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하얗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이것이 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그랬더니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이게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 내가 모두했고 내가 교회도 세웠고요. 내가 예수님 내가 선교도 했고요. 선교사 후원도 했고요.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요. 내가요 기도해서 작전 기도해서 문제 해결도 했고요. 내가 금식을 며칠씩이나 했고요. 병자도 낫게 했고요. 그런 거죠. 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일이죠. 그렇죠? 믿는 자들이 볼 때 선한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불법. 근데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비가 내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반석은 당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을 기초하고 나와 동행을 하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죠. 어떤 집이요? 우리 신앙의 집. 신앙의 집.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반석이시니 예수님 그가 하실 일이 완전하고 예수님 사랑에 동행하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육신이요 기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마음에 손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 발로 차게 됩니다. 힘해지게 됩니다. 절대 자신감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늘 시소 탄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시소를 타요. 그 예수님 사랑을 높이 높이 올려야 되는데 맨날 내가 한 번씩 나의 사랑을 올리면서 내 마음에 손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부채질하는 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들이 부채질해요. 너도 살아야지. 너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났잖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만지다가 예수님 오늘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요?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 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인가요? 몇 개가 빠졌어요? 아유 예수님 내 머리 좀 봐요. 제가 이제 한탄을 합니다. 스스럼 없이 나가요. 지난주 말씀했죠.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나 이겨와라. 내 마음의 속상함도 예수님께 또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말이 옮겨갈 수도 있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거기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는 뭐 내 마음을 더 만지시고 더 깨끗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뭐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님께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더 가득 차게 채우셔요. 예수님 내가 이런데요.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소원들이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진짜 정말 못됐어. 정말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 있는 것 같아. 내 자신 보면 그래요. 끝없이 올라오는 그 쓴뿌리, 죄악들 이런 것들이 끝없이 올라오는데 정말 은혜로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은혜로 갑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업신여겼다는 거 얼마나 강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린 마음으로 마라. 네가 그렇게 여린 마음이어야 된다. 완악한 마음이 되지 말아라. 강심장으로 갖지 마라.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예수님 저희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 사랑하여서 갈 때의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속상함, 답답함, 안타까움, 두려움, 뭐 속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불 같은 화나는 것 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둠에서 내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집은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축복 좀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이룰까? 그 전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예수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팔이 그런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우리 예수는 이렇게 초라하게 들풀처럼 이렇게 모양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탐심과 탐욕이 많고 뭐 지식 좀 들어가고 뭐 좀 이렇게 얻으니까 막 그래서 대장 노릇하려고 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강해야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겸손케 해주세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 끝없이 겸손하게 나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내가 배운 지식, 내 판단, 나의 지혜 거의 가미시키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동행을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가난한 때에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도 되어주고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쉼을 얻을 곳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쉼을 얻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품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뛰는 나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봐라. 예전에 제가 지하교회 있을 때 이제 막 춤추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이제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찬양하다가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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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다가 또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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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멈췄어요. 이게 뭐냐면 샹송인가? 샹송이 말이 나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는 막 하다 보면 또 빠담빠담빠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엄마가 빠담빠담이 뭔 뜻이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TV 드라마 제목이 빠담빠담 있었어요. 그 TV 드라마잖아.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빠담빠담이 무슨 뜻이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핸드폰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서 빠담빠담 치니까 불어인데 불어 맞을 거예요. 불어인데 우리는 이제 심장이 뛴다고 표현할 때 콩닥콩닥 뛴다 그러잖아요. 쿵쿵쿵 뛴다. 그 사람들이 심장이 빠담빠담 뛴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막 기쁜지 정말 이 뱃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심장이 뛰는구나. 이렇게 심장이 뛰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내 심장이 뛴단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 찬양하다가도 막 그거 방언 아니야. 그 이상에 이러지 마세요. 내 생각에 갖다가 대지 마세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심장이 빠담빠담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쿵쿵 뛰는 소리를 들어봐라.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전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따라합니다. 오히려 네, 당신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만 채워주세요. 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신 거를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노력을 해서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해야 돼요. 희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예수로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가 있고 실족하게 됩니다. 왜? 자기 사랑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 내 가족 사랑, 내 자녀 사랑, 내가 가진 것 사랑,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사랑, 내가 즐기는 어떤 취미 사랑, 뭐 많아요. 자기 육신을 위한 어떤 것들, 어떤 모임 사랑. 성경 말씀을 뭐 공부한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모이는 그 어떤 것들의 모임 자체에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은 없습니다. 전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마음의 중심에 네가 어떤 의도로 그걸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이냐. 나를 먼저 사랑하라. 내게 와서 사랑을 나누자. 나의 사랑을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든 민족이나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전부 이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하면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굳게 할 때에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예수님 사랑으로 항상 깨어있기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지를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려요. 그리고 이걸 더욱더 굳건하게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
주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사람에게 볼 때에 아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험보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여리고 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더 예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더 예수님보다 용기 있으려 하고 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짓지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감람류를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려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가난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목마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꼭꼭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죽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붙드시고 견고하게 굳세게 하시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시험당하나 예수님 사랑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열린 것들을 예수님 스카와가스 예수님 찬양시켜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스칼라카나 스칼라니시게르케네스카 우리가 완전히 감염리가 이겨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쇠욕을 부숴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짓기를 원합니다. 다 없애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음성을 더욱더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왈리스콜라카네스 칼라미시케베코네스 칼라카네스 왈리스카바카스 Let's